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특별하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가 없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또한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번역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번역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번역해서 우리가 알도록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번역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번역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의 단어가 다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냥 헬라어가 아니고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라는 뜻은 누구나 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말합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헬라어가 있어서 상류층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있었고, 모든 이들이 어디에서든지 통용하는 일반적인 언어, 코인의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어렵고 상류층이 쓰는 어떤 고급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다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의 헬라어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왔어요. 그렇게 하셔서 누구나 다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이죠. 말씀을 번역하셨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번역을 하게 하셔서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성경 번역 활동이 확실히 활발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 서상윤 씨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 번역에 애를 썼습니다. 이분은 또 초래교회라는 최초의 교회를 또 우리나라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번역하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처음에 편집이 되고 편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번역된 성경, 번역된 쉬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20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해외를 나간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가서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의 표지판이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구소련이죠. 러시아는 철의 장막이고 중국은 죽의 장막이라 해서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외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위험한 나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 중국이 세계의 언어로 통용되고 있는 영어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표지판의 안내문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오늘날 중국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하신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번역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에도 거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어 있었는데 그들은 조롱하려고 예수님을 그냥 비난하려고 써놓은 그런 문구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죽으시는 분은 예수님의 왕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인데 거기에 그 글자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셨는지 말씀을 번역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만 아닌 믿는 모든 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도록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또 성경은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고 간섭을 넘어서고 또 선과 악의 문제를 넘어서고 지식의 유무를 넘어서고 신분, 지위를 초월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 말씀은 듣고 깨달을 수가 있고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조차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설교했는데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형편이 다 달랐는데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다 모여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메리카 사람, 유럽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들 다 모여왔는데 설교하는 자는 베드로 한 사람인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번역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알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또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많은 곳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기묘자, 모사 쭉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 예수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신뢰할 수 있는 이름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자기 배에서 구원할 자라고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이름이 있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자를 말하고 석가를 말하고 마호메트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 알렉산더를 말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동일한 능력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고 또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심으로 또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죠, 신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궁금하고 신비할 뿐입니다.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연합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좀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하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일을 측량할 수가 없고 우리는 단지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여인의 품속에 안겨서 성장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일치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분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대상이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엑소시스트라고 하죠. 신내림, 귀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졌을까요?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귀신은 우리를 망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의 시기에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한밤중에 천사들은 이를 놓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들에서 양을 치던 자들에게도 찾아가서 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시던 날 하늘에 새로운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실이 진실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순교했고 지금도 신앙 고백을 하며 기꺼이 그분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자비로우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므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분을 따라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영아, 앉아. 예배식 왔다 갔다 하지 마. 응? 어디 예배 시간은 늦게 와가지고 또 나가고. 빨리 앉아, 들어와서. 응? 제자리 와야지, 제자리. 어서 와. 예배를 그러면 안 돼. 버릇돼서. 습관이 되면 예배 중에 안 나가면 안 돼. 배 아파? 그럼 빨리 나가. 배 아픈 사람다. 하도 자주 나가니까 또 그냥 나가는 줄 알았잖아. 습관이 돼서. 예, 여러분 계속 가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에게 나타나신 사건 앞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분은 종으로 오셨을까? 왜 그분은 사람이 되셨을까?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분이 겸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분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겸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같이 되신 것, 이 놀라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천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고통을 느끼시고 줄이고 목마르고 죽음을 낱낱이 경험하는 살과 피를 가진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은 땅에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비록 먹고 마실지라도 땅에서 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순결하신 분, 도저히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유일한 해답은 겸손입니다. 그분의 겸손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타락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그가 여러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단지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겸손을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이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한 이유도 바로 그 최고의 겸손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 세상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뭔가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겸손하면 그 겸손에 감동된 사람들이, 감동된 사건들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탄의 날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대립하고 갈등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겸손히 머리 숙이면 거기에 감동돼서 놀라운 역사를 써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잘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화평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겸손하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능력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과 하나 되시는 일에는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능력, 죄인들을 망하지 않게 하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능력,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아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었고 그분의 최초의 능력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능력은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분, 그 능력이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희생하실 능력이 있다면 또 다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손해봤다고 말해요. 내 아내는 나보다 배우지 못했고 나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희생하시면 그 아내가 행복해져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비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무식해요, 너무 급해요, 지식이 없어요, 골치 아파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희생해 보십시오. 그 남편이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희생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두려운 분으로 사실은 존재했습니다. 원래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시면 땅이 진동했고 산에 접촉하시면 산이 불탔습니다. 시편 104편 32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쩐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실까? 그분은 너무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 몸은 육체였지만 너무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몸, 성령께서 특별하게 마련하신 분, 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조금도 다름이 없지만 다릅니다. 그분에게도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근육은 운동을 해야 발달되는 동일한 것이었고 우리의 구조와 똑같은 섬세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전 같으면 죽었어야 될 그 육체의 몸이 이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감당하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은 감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 속에 거하시는 전능자, 이해할 수 없는 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 보이지 않는 분을 나타내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자의 위치를 정하신 분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이 사람의 말로 절대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잉태하심, 그분의 탄생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하셨고 영원하신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모든 능력과 신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섬기는 자, 겸손한 자, 희생 앞에 순종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축복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먼저 그분에게서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능력, 이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위험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가 말했듯이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때 여러분,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순종을 하죠. 시련과 환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녀를 덮고 있는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그 길로 인도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은 어리석은 것이고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만 능력이 임했을 때 마리아는 기꺼이 그 일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낳았고 양육했던, 돌보고 키웠던 아들이 처절한 수욕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이 그녀가 오해를 통하며 감당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광도 보았습니다. 성령 임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그런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속상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그것을 기뻐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간 거죠. 전혀 상식 밖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비난했지만 마리아는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새해에도 수고를 할 겁니다. 그때 이런저런 마음 아픈 일이 생길 겁니다.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떠나가고 나면 우리는 빈 깡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쉽게 넘어지고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마리아에게 임했던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녀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다른 길을, 다른 차원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은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온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태화강을 거슬러 가면 발원지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강물의 색깔을 보면 밑바닥에 흙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황하강은 황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붉은 빛을 냅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 있는 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강을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위하여 있더라. 네, 우리 하늘에 흐르는 생명수 강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강의 발원지는 중보자이시며 성육수자이신 하나님, 피 흘리신 바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보호자가 그 강의 발원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수정같이 맑은 물이며 용암이 아니라 생명수라고 말씀합니다. 신비죠. 도저히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신앙이 그런 것이고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기쁨을 즐거워하십니까? 상식을 넘어서고 기본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비밀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있고 그 길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거룩함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타락한 존재였고 어둠에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팔려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옥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임마이 되신 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전쟁터에서 피 흘리서 싸우셨고 마침내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으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성탄의 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오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으로 순종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 육신을 가지고 살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신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며 차원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처녀가 억울하게 잉태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길이 좋아서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한 해 동안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도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생각하고 기꺼이 마리아와 같은 그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